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에 저는 결혼을 통하여 처음 배운 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지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통하여 처음 배운 것은 철저하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토대가 되어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지난 사경회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4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상속받아요. 무엇을?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자녀인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이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도 선인도 아니고 진짜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무한한 생명값을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는 그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만이 안식과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불경건하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십시오.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먹어도 배부를 수 없고 마셔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랑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 때까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토대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령님이 답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 답이에요. 이 성령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자, 머릿속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토대가 되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그 답이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설교에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 먹는 것, 이게 뭐예요? 짐승들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다투며 살아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물고 뜯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집에 좀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물고 뜯어요. 여기서 서로 물고 먹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런 물고 먹는 개싸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해요. 나를 대적해요. 내게 상처를 줘요. 나에게 손해를 입혀요. 마치 원수인 것처럼 나를 대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원수된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세상은 자유를 외칩니다. 자유롭게 위하여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한 삶을 위하는 위해서는 첫 번째 욕망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은 그 마음의 갈망, 원함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종노릇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릇된 자기 사랑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인의 발을 씻겨주고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해하는 그 사람에게도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함,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서로의 종이 되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했지만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자원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주셨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실력, 그 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자기가 맺는 열매라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노력하고 배워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또 사랑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마침내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원, 우리의 가족들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샘이 없는 곳, 우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아요. 우물이 없는데, 샘물이 없는데 누구에게 물을 떠서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데 누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 속에서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두 번째 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두 사랑을 연결해 주는 고리, 그것이 두 번째 답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 외에 할례와 율법을 더하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답이 믿음이지요.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와 떼고 우리를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입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성령과 믿음이지요.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지요. 이 성령님과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성령님과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과 믿음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지을까요? 어떻게 성령님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까요?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함께 관계를 지어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교인들이 아주 급속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떠나가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버리지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처음에 믿음과 성령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도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3장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 처음에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성령과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끝도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함께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알아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요.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는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성령과 믿음이 어우러지잖아요.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다.
이것이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해요.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요. 시작할 때에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셔요. 또 다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해 주셔요. 영어 성경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의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행위에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듣고 믿음에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땅에. 이 땅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에는 물과 영양분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물, 영양분, 이 수액,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흘러들어와 나무에 퍼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있고 전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가 흐를 때에 전선을 통해 흐르잖아요. 전기는 성령님, 이 전선은 믿음.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섬에 가니까 큰 저수지가 있어요. 섬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로부터 각 가정에 물이 공급돼요. 이 저수지의 물은 성령님,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이 수로, 파이프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할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까요? 사랑은 믿음에 의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이 답을 줘요. 믿음이라고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11장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단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3장 2절과 5절이 뭐라고 말해요? 듣고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지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뭐라고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애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이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믿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지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함을 받음으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살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다. 구원의 주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셨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죠. 이걸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바울은 여러 소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릇된 자기 사랑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목표로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토대가 되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그 두 개를 잇는 고리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과 믿음.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속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참된 사랑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세요.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불평해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때이지요. 내 마음대로 일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낙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서로 종로로 달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이곳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간 본연에 푹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해서 지속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도대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직장 다녀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허무한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것이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버려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적이고 분주하고 바쁜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의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자유하게 하셨지만 육체의 기회로나 삼지요.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의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구약 성경의 두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 7, 8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그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땅에 깊이 내렸어요. 폭풍우가 일어도 문제가 없어요. 가뭄의 날에도 그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뭄이 심한 날일지라도 폭풍과 지는 날일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 땅 깊은 곳에서 풍성한 수액을 끌어올려 열매 맺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 힘, 원천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그릇되이 사랑합니다. 자기를 망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